우리 함께 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즘은 이 노래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가정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멜로디를 들으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노래는 원래 이탈리아 민속음악을 영국의 작곡가였던 헨리 비숍이라는 작곡가가 각색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가사는 또 미국의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자신의 시인 홈 스위트 홈이라는 시를 개사해서 이 곡에다가 노랫말로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시의 앞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위트 홈, 존 하워드 페인의 시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네. 가정,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시는 동안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각자 느끼는 느낌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정의 푸근함, 편안함 같은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식처로서 가정을 아주 잘 묘사한 그런 시고 그리고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를 쓰고 노래 가사를 쓴 존 하워드 페인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대로 된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은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어야 했고 또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해서 혼자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인 미국에서 살지 못하고 유럽 이곳저곳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라 방랑하면서 떠돌이 신세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알제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평생 가정 없이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여러분도 오히려 그의 그 외로움의 경험이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가 그리고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통된 정서를 자극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든 아니면 존 하워드 페인처럼 가정에 대한 행복이라고는 전무했던 그런 사람이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정하면 여러분들 안정감과 따뜻함 같은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정하면 좋은 이유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좋은 집, 그리고 화려한 궁궐 같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식탁 위에 언제나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온갖 산의 진미가 있어서 우리 집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집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을 좋게 만드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만 우리가 가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평생 원수라고 말하면서도 없으면 허전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언제든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은 아버지, 그리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언제든 머리를 기대고
기댈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어려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걱정거리이지만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 바로 가정에는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세워지는데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고 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내가 뭔가 삶에 유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으로 삽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가족은 그저 사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안정과 행복, 그리고 편안함과 넉넉함,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현대 사회의 가정들 중에는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가정들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많고, 조부모에게 맡겨져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요즘 아동학대 등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져가면 떠올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의 결과들이 가정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햇빛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적당량의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나무는 물이 많아야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물을 조금 줘야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 적당하게 수분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영양제를 주어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에는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그리고 물을 갖다가 주어도, 그리고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영양제를 놓는다 해도 여러분들, 그 뿌리가 뽑힌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여러분들 죽은 나무죠. 이미 생명이 끊어진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나열할 수 있지만, 가정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요. 가족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공간인 집도 필요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또 필수적인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하면 더 좋겠죠. 생각해보면 이 중에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가정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람이 단순히 음식만 먹으면 잘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먹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는 기적 그러면 항상 그런 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안 마셔도 목이 안 마른 막 그런 삶을 원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먹지 않고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매일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뭐냐 하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숨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렸으니까 그냥 나가서 주워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쉬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쉬울지 몰랐지만 만나는 굉장히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구마다 한 사람당 요만큼만 거둬라 라고 하는 정해진 양이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양만큼만 그날 거둬야 했습니다. 욕심이 난다고 더 거둔다거나 아니면 매일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한 2, 3일치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저장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이 만나는 먹을 수 없게 상해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 안식일 전날에만 2배로 거두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걷어서 이틀치를 구해놨다가 안식일에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듣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 또 하루치만 구했다가 안식일 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만큼은 이틀치를 해도 음식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나가 신기한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주는 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내 말씀에 순종해야만 너희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먹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가게에 가서 제가 사고 싶은 음식을 사는데, 물건을 사는데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공짜로 주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이 사실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생의 기본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도 여러분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여기에 주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에도 좀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푸르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잎사귀가 푸를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영역은 심겨지는 거죠. 시냇가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한다, 좋아한다, 여러분들 가까이 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큐티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묵상을 이렇게 대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의미는 중얼중얼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또 이 말씀이 1절 속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복 하면은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을 가져야, 소유해야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복이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손에 뭔가가 쥐어져야,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이것만을 두고 복이라 말하지 않고,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텃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의 사랑, 물론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기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발생했었죠.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성경을 사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습성 속에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사실이죠. 테러 직후에 짧은 기간 내에 그 이전 2000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42%의 성경이 더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무서운 환경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환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필요가 있음을 사람들의 본능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성패는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첫사랑을 우리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더 알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밤낮으로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안 읽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동안 정말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책으로 여겨졌던 이 성경이 어느 날부턴가 정말 알고 싶은 간절한 욕구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책들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즐거움도 있지만 성경 속에 담겨있는 깊고 오묘한 진리, 세상 책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기에 빠져 있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때는요,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나의 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삶의 최우선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을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 신대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고 외우고 정말로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집중력 있게 공부했던 첫 번째 이유는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다 보니 여러분들 누리는 은혜 또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풍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다니 하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피상적으로 보였던 말씀이,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 저기 뒤에 열왕기상 뭐 이런 데 가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와, 이런 책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여러분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 말씀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토록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입학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자체가 주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 입학이라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경만 하루에 몇 시간씩 들고 있던 시기와는 물론 지금 다른 삶을 살지만, 지금은 또 지금 상황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잔잔한 은혜들이 또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금사빠처럼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은근하고 정말 푸근한 그런 안정적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은근히 지속적으로 사랑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충만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루에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근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와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니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기껏해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써 있는 두루마리 뭐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녹화해서 다시 보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때는 지나가 버리면 다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중에서 기억되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죠.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되새김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은 없었습니다.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다음 예배를 드릴 때까지 집에 돌아가서 기억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성경으로 다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한 권만 있으신 분은 별로 없으시죠? 성경이 없는 분은 계셔도 집에 한 권만 있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사무실에만 해도 몇 권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왜요?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장절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다니는 성경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 담고 다니는데 익숙해요?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는데 익숙한 거죠. 어느 것이 마음으로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더 컸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유리했을까? 우리가 더 유리한 걸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들 컴퓨터가 없었을 때 설교를 준비하시던 목사님들은 단어 하나를 찾아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서 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딱 치면 은혜라고 치면 은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계산이 돼서 얼마든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익한 그런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사실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일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검색만 하면 튀어나오는 이 성경 때문에 내 마음에는 오히려 성경이 말씀이 비어있지는 않은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유리한 환경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의 모든 말씀과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담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설교하는데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편 1편 설교라고 치시면 아마 수백 개, 수만 개의 언어가 되신다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까지도 아마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비대면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왔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플라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 여러분들 참 철학자라 그런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읽으면 그럴듯하긴 한데 한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 밖으로 표현되는 언어가 아니죠. 그런데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일종의 언어 행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톤이. 내가 묵상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철학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고 유명한 교구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뭐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없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직접 우리 앞에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다음 주 예배를 올 때까지 성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펴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라도 나오는 사람이 훨씬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한 주간 그렇지만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점은 여러분 심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기회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여러분들 성도로서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그룹 모임들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모임을 하는 이 시간만큼 그만큼 개인의 경건 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훈련받다 보면 어려웠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태하고 게을렀던 신앙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울타리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울타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 모임이 되면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역량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게을러지면 점점 편안함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신앙도 그만큼 도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을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요즘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상위권 학생들과 이 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좁아진 게 아니라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반에서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수의 학생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때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 속에 있어야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 게을러지는 것이죠. 비대면이 세상이 되고 말씀 생활도 자기 스스로 지켜가야 할 영역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곧 이것은 동시에 위기인 것입니다. 성숙함의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는 위기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 풍성한 기회를 잘 살리셔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으시다면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또 열심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큐티책을 펴놓고 하루에 큐티를 깊은 묵상 속에 큐티하는 것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으시다면 암송하시면 좋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열심히 성경을 필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성경을 쓰시면서 읽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여러분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는 그 깊은 의미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신앙을 담아 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간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 함께 나눔 헌금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